모세 그러면 정말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이보다 더 뛰어난 자가 없을 정도로 온 백성에게 선언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 온유함이 이보다 더 승한 자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정말 놀라운 복을 받은 모세 지도자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3장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그래서 가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다.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가라. 애굽으로 가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3장 10절에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을 너무도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꺼내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언약을 맺은 내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딱 등장을 하면 이후로도 이제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약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는 동안에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안 보신 것 같았지만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에 야곱을 통하여서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고자 이 민족을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인구 증가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머무는 동안에 정말 강대한 민족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이외에 250만 명 정도가 되는 그러한 인구가 되게 만들어서 그때 이제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조명하여 보면 모세는 이제 40살 될 때까지 애굽에서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하다가 거기서 사건을 치고 살인자로 쫓겨서 미디안 과거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무려 40년을 하게 됩니다. 나이 80될 때까지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어찌 보면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구나 라고 모세는 자포자기한 그런 자기의 모든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정말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을 것 같은 그 처참하게 무너진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바로에게 가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하시지 왜 나를 지금 이러십니까? 나이가 80대에서 지금 양치기로 제가 그러면서 모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첫 번째로 딱 하나님 앞에 내미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데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데 뭐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질문합니까? 바로에 비교해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로는 엄청난 정치적인 군사력 말할 수도 없는 그 애국 군대를 거느리고 얼마나 강한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양치기입니다. 내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애국왕 바로에 비추어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임을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애국왕 바로에 대비한 존재감 없는 무력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입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모세의 인생을
한마디로 바꾸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너는 누구이냐? 세상에서 가진 조건이나 그런 것을 비하면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두 번째 변론을 우리가 생각해 봤죠. 지난 시간.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내가 말할 텐데 그러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개념 하에서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기들이 섬겼던 이집트의 신들이나 이런 거에 비교해서 이 신보다 더 뛰어난 신들이 있겠느냐 이렇게 조사하면서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애굽의 신들과 비교하고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만들어진 신과 비교하여 묻는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한마디로 대답해 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니네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에 만들어진 신과 비교할 그런 급의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의 신으로만 생각하였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모세도 이제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의 정체성을 바꾸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그래서 영원한 초월자이고 절대자이고 전능자이신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4장 1절부터 17절은 이제 그 변론의 세 번째, 다섯 번째 변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 그랬는데 모세가 5번의 변론을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 번째 이 문제 변론, 이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회피하는 자꾸 핑계를 이제 강력히 제시하는 것이죠. 나는 못 가겠습니다. 못 갈 이유를 지금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내용을 딱 들이미는데 오늘 4장 1절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문제를 들이밉니다. 하나님 앞에. 첫 번째는 뭐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지금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있어요. 모세가 거기에서 저지르고 나온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사람에서 압제를 받을 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민족을 구원할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동족들이 싸울 때에 너희 동족들끼리 왜 싸우냐 이랬더니 네가 우리의 주관 재판관이냐 그러면서 모세를 네가 어제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우리 또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는 자기 자신이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서 히브리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 민족이니까 이렇게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오판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진짜 범죄자가 되어서 이제 다른 나라로 도피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갔을 때 누가 그 모세를 40년 전에 여기서 살인하고 도망갔던 그자구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지금 하나님 앞에 들이민 거예요.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40년 전에 이 말도 경험을 했죠. 모세가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배척했던 경험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4장 1절에 들어서 모세가 지금 못 가겠습니다라고 내미는 세 가지의 문제가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면 우리 번역된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 뜻이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 원문에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전치사를 써서 이 히브리어 표현에 부정을 할 때 쓰는 법이 있는데 로라는 전치사를 쓰면 굉장히 강력한 부정의 뜻이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가 무려 이 4장 1절에 계속하여 3번의 조건, 3번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앞에 다 이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강한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는 기정사실인 것처럼 불변인 것처럼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미는 것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에 대한 40년 전에 그 애타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게 원한이 되어버린 거죠. 자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 버렸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아주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버리는 그 상황이 되면서 이 내면에서 철저하게 다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 동족이라고 생각하나 봐라. 이게 막 마음속에 콱 맺혀 있었던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안 된다 이제. 그리고 나는 이제 나이 들었고 이제 처음에야 도망했던 처음 50살 될 때나 60살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 하나님 그래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했겠죠.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시지도 않고 이제 인생의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건 답이 안 나온다. 나랑 상관없어. 이 민족은 나하고 관계없어. 그리고 완전히 다 내려놨던 겁니다. 그리고 원함이 사무쳐가지고 이제 내 동족도 아니고 꼴도 보기 싫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80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를 통하여 구원하기 위해 네가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도 믿지도 않습니다. 내가 내 말 들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믿습니다.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강한 부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내미는 것이죠. 세 번째 뭐냐면 백성들이 얘기할 때 여호와께서 너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왔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슨 너 같은 사람에게 뭐 나타나 지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그러면서 그냥 가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딱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8절에 보면 네가 가면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말을 들을 것이다. 네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을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는 그들은 안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자기 부정적인 생각을 그대로 또 들이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이 5번의 변론이 있는데요. 모세가 계속해서 말하는 나중에 가서는 5번째에서는 나 못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아예 대놓고 나 못 갑니다. 이렇게 아예 그냥 대놓고 지금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5번 동안 이 변론하는 동안에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순종하는가의 모습도 또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답까지 다 주시는데도 인간은 계속하여 인간적인 부정적인 것과 이런 것을 자꾸 드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모세인 지도자도 그래야 하는데 뭐 우리 인생이야 안 그러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는 불순종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열받으시죠. 돌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을 수도 있는 그분이 지금 모세가 항변하는데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모세가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이 풀어서 답을 주세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동참시키시고 사역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자비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베푸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질문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한 질문이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지팡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모세의 손 안에 들린 이 지팡이는 원래 뭐 하는 겁니까? 목자로서 양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이걸로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보면 비교하자면 애굽의 군대에 있는 창칼과 비교할 때 이게 무슨 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땅에 던져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땅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땅에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뱀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뱀은 성경에 나올 때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사단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 뱀으로 바뀌었다. 이 뱀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 왕권을 상징합니다. 뱀으로 바뀌었다는 게 이제 애굽 실제 고대 애굽에서는 뱀을 숭배하는 풍습이 성행했습니다.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애굽에 가서 모세가 이적을 행할 때에 실제로 이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이 있고 바로왕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이적을 나중에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뱀으로 변하게 한 것, 지팡이를 변하게 한 것,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애굽의 술사들이 이것을 나중에 따라하거든요. 그 애굽의 술사들은 이러한 술사를 이러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그 애굽에 있는 술사들이 똑같이 따라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야, 너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지팡이를 던자고 뱀이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부러 지금 이 이적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술사들이 행하던 이 술법 중에 행하는데 모세가 만약에 처음에 부딪혀가지고 그 일을 딱 당하게 되면 당황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런 능력을 행하는구나. 그러면 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것을 다 보여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 첫 이적으로 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만드시는 것. 이 뱀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 보면 나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시는 동일하게 그 세상의 술법사들이 행하는 그 술법, 그 일과 동일한 뜻으로 나시라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표현이 똑같아요. 밑에 모음만 좀 다르게 발음을 하는데 이 단어 자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 그 술사들이 행하는 그 술법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을 지금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앞에서 그 모세 앞에서 지팡이를 딱 던졌는데 이게 뱀으로 딱 바뀌니까 모세가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취한 행동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3절과 하반절에 보면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움찔한 거죠. 갑자기 지팡이를 던졌는데 이게 뱀의 모습으로 확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지금 상징해 주냐 하면 40년 전에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로를 피하여 도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피한 것처럼 똑같이 지금 이 뱀 앞에서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를 모세를 통해서 지금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여기에서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뱀을 맨손으로 잡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뱀을 잡을 때는 뱀의 머리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꼬리를 잡게 되면 이 뱀이 돌아서서 머리를 향해서 사람을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상식으로 볼 때는 지팡이로 뱀의 머리를 누르고 머리를 잡는 게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냥 잡더라도 머리를 잡아야 뱀에 물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는 동안에 모세가 이러한 상식적인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보세요.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4절에 그 꼬리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의미를 굉장히 갖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모세가 지금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꼬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꼬리를 잡자마자 다시 이 뱀이 지팡이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모세가 애굽 왕권이 뱀처럼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힘들더라도 잡으면 네 손 안에 들어오는 지팡이와 같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렇게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부정으로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바로를 제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손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손에는 우리가 가진 여건과 내 재능은 지팡이만도 못한,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삶에 있는 것들은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창하게 내가 재능을 갖지 못하고 또 어떠한 사람들처럼 재물을 내가 많이 있거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마 되어졌을 때 아멘. 우리 손에 있는 지팡이와 같이 연약한 것도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애굽의 바로왕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맨 마지막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처음에 하나님의 표적을 보기 전까지는 그 지팡이는 진짜 보잘것없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베푸시고 그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로 바뀌는 그 과정을 거친 그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지팡이가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인가 내가 가진 무엇일지라도 내 삶의 현실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답변을 하진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것입니다라고 대답했겠구나 라고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는 손입니다. 빈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키시는데 이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잡지 않은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네 손이 무엇이냐? 빈손이죠. 지금 모세가 꼭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적을 할 때 이 일을 행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나병이 들어있습니다. 나병이 들어있는데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우리 원문에는 이렇게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넣었다가 꺼냈는데 이 나병이 지금 막 생긴 나병이 아니고 오랫동안 앓은 문둥병처럼 이렇게 나병처럼 그렇게 완전히 뭉그러져 있는 그 손이 되었던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 앞에 죄로 덕지덕지 쓰임받을 수 없는 인생의 모습들을 저는 표현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은 천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당시의 의학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나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낫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고치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신뢰를 하였습니다. 나병이 나아진 것은.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씻지 못할 죄악으로 천형을 받은 자들, 그러한 아주 비참한 죄인들에게 내리는 그러한 병이라고 생각했고 공동체의 적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모든 민족이 이 병을 하나님의 질병 천형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병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이 걸린 손을 다시 넣으라고 해가지고 다시 꺼내니까 이것이 완전하게 깨끗해졌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인생을 완전히 재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실 손, 능력의 손으로 바꾸신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첫 번째 표적, 지팡이를 잡았다가 그것이 뱀이 되게 만들고 그걸 잡아서 다시 지팡이로 만드는 그 표적은 믿지 않을지라도 이 두 번째 표적은 믿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병, 이 문둥병에 대한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넣었다가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걸 다시 넣었다가 다시 휘어졌다 이렇게 보여지면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인정하게 돼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 지팡이입니다. 또는 주님,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넣었다 빼면 문둥병이 걸린 정말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이를 데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셔서 그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문둥병을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해나가시는 이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지팡이를 애굽의 어떠한 군대도 감당하지 못할 능력의 지팡이로 바꿔주셨고, 빈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손에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을 주님이 부어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가나안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고 오늘 우리 시대에 주어진 교회에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